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11월 2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새 주간에도 좋은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욥기 31장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을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제약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소명이 바로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을 그럼 내가 받을 유산은? 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35절 요절로 삼습니다. 내가 한 이 변명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까? 맹세코나는 사실대로만 말하였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을 듣고 싶다. 평안과 고통이 선악간에 대한 주님의 갚으심과 무관하다. 이것이 욥이 가지고 있었던 묵상의 결과입니다. 문득 의로운 삶에 대한 주님의 보상은 과연 있는 걸까 하고 욥은 생각하게 된 듯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답을 듣고 싶어 하죠. 자신은 분명히 온전하게 살고자 애를 썼는데 그것에 대한 삶의 결과가 이런 고통이라면 그러면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시지 않는 건가? 선하고 복되게 살려고 애를 쓴 것에 대한 보상은 그러면 고통 말고는 없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요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불의한 자에게는 불행이 미치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닥치는 법이 아닌가?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 나는 맹세할 수 있다. 여태까지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음을 아실 것이다. 불의한 자에게 불행이 미치고 악한 자에게 재앙이 닥치는 것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닥친 재앙은 그러면 자기가 불의하다는 증거라고 친구들은 여태까지 자기를 괴롭히고 윽박지르고 했는데 자기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정말 저울에 달아보신다면 내가 정직하고 또 흠이 없이 살고자 했다는 것을 아시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렇게 살았던 것에 대한 보상은 뭘까? 이것이 궁금한 거죠. 그러면서 지난날을 요번 다시 성찰해 봅니다. 정결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보상은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점점 더 자기는 확신하게 되죠. 그래, 나는 정결하게 살고자 했어. 스스로 죄악을 선택하거나 따라간 적이 없어. 그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 겁니다. 7, 8절을 보시면 내가 그릇된 일로 갔거나 스스로 악에 이끌려 따라갔거나 내 손에 죄를 지은 흔적이라도 있다면 내가 심은 걸 다른 사람이 거두어 먹어도 내가 지은 농사가 망하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또한 젊은 여인에게 음탕한 짓을 하거나 남의 아내를 탐하지 않았다는 것도 강조하죠. 그래서 9절 10절 보니까 남의 아내를 탐내서 그 집 문 근처에 숨어 있으면서 그 여인을 범할 기회를 노렸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노예가 되거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다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거다 하고도 말하죠. 또 고용한 노동자에게도 정직한 사용자이고 싶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 남정이나 여정이 내게 탄원을 하여 올 때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했다.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실 때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하겠는가. 욥의 생각에 이렇게 살고자 했던 것은 노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죠. 노사가 주님의 동일한 피조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15절이 그 얘기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셨다. 가난한 자를 피하지도 않았고 고아와 과부를 친척처럼 돌보았다는 것도 강조하죠. 16절부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도 없다.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다.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고 철이 나서 줄곧 과부들을 돌보았다. 또 21절 22절로 뛰어가서 보면은요, 내가 재판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아를 속이기라도 했더라면 내 팔이 부러져도 할 말이 없다 하죠. 욥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파렴치하다고 여겼다고 말합니다. 이주 노동자들이나 나그네들에게도 소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하죠. 31절 2절입니다.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내가 언제나 나그네를 기꺼이 영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는 나그네가 길거리에서 잠자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으며 길손에게 내 집 문을 기꺼이 열어주지 않은 적도 없다 합니다. 환대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 사기를 치거나 권력을 남용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친 일은 마땅히 없었을 거고요. 그러면서도 동방에 으뜸가는 부자라고 뻐기지도 않았다 그래요. 24절 5절입니다. 나는 황금을 믿지도 않고 정금을 의지하지도 않았다.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해서 자랑하지도 않고 벌어들인 것이 많다고 해서 기뻐하지도 않았다 합니다.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데 머리를 숙인 일도 없다고 고백하죠. 27절 8절입니다. 해와 달을 보고 그 장엄함과 아름다움에 반하여 그것에다가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와 달을 경배하는 표시로 제 손에 입을 맞추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벌로 사형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고 그를 해코지하지도 않았답니다. 29절 30절 내 원수가 고통받는 것을 보면 나는 기뻐한 적이 없다. 원수가 재난을 당할 때에도 나는 기뻐하지 않았다. 나는 결코 원수들이 죽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여 죄를 범한 적이 없다. 자, 정말 온전하고 완전하게 살려고 애를 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흠이 혹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욥은 자기의 의지나 아니면 자기가 아는 한 유혹에 빠져서 악과 죄의 길로 간 적이 없다고 말하죠. 사랑하는 친가족 여러분, 이런 삶을 산 사람에게 대한 주님의 보상은 정말 무엇일까요? 다른 것을 주시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고통만큼은 주시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답하셨을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욥이 누렸던 것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산 거예요.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온전하고 또 하나님을 닮은 듯이 주님의 성품을 닮은 듯이 산 것이 어쩌면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받은 보상이지 않을까. 그렇게 살면서 욥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 이 동행이라는 말, 우리가 흔히 최고에 이르는 것을 보상으로 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보상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최고든 최선이든 그런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잠잠히 하나님과 동행한 것.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려고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이런 욥을 우리들이 오늘도 또 한번 바라보면서 욥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도 알고 하나님의 기쁨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않습니까? 이정표죠. 하나님을 가리킬 수 있는 이정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욥이 받았던 고통은, 애매한 고통은 여러분을 비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으로 살만한 믿음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로 살만한 그러한 온전함, 거기서 얻는 그런 하나님과 잠잠히 누릴 수 있는 평강의 관계, 그것을 오늘도 우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세상에서 신뢰받는 교회된 삶이 우리들과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